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수요 울림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해요. 구제 사역을 전담할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데반이 7 집사 중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박해와 내적 갈등의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아졌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자기네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잦아지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도들은 7 집사를 선출하여 구제를 비롯한 제반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자신들은 본연의 직무인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무에 대한 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 소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이 시대에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소통하며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요소들을 잘 끄집어내서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인정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제시한 집사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집사의 조건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직당에만
자격을 주려는 어떤 편협한 기준이 아니라 자격만 갖춘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중에 의해 선출된 이 7집사의 면면을 보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는 구제에서 배제된 헬라파 과부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7장의 스데반의 사역과 8장의 빌립의 사역에서 보듯 장차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 이 헬라어권의 복음을 전한 일에도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구제 활동을 위해 선출된 이 스데반의 사역은 단지 구제에만 머물리지 않고 강력한 복음 증거 사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그는 본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 7집사가 이 헬라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듯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조금 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 안의 문제들만 갖추어서 밖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밖을 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사역에 동참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10절과 15절에 보면 이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 집사하고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1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매수하고 선동하여서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웁니다. 이런 무례한 공격 앞에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의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의연함, 그리고 이 당당함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지만 그가 복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복음을 당당히 전했던 그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다른 곳에 나가면 아무 소리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는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그랬을 때 이 도전함의 승리, 결국엔 이것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다른 생각들로 그렇게 교회 생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이 문제 안에서 우리가 거짓 없이 함께 소통하며 나눌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그들이 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희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 올림 예배 다 마쳤고요. 광고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종식돼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잠자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힘써 화이팅 외치며 주일날 웃는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마쳤습니다.